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이웃초청 참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또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알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각자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깊이 감사하며 넘치는 기쁨의 생활, 또 믿음의 생활, 소망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로운 분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정말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대입을 시켜서 복받는 놀라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도 인도해 주셔서 어디 있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모든 것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주일 참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부들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일들 여러 가지 음식들 또 햅쌀을 나누고 기쁨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장막절이라고 되어 있고 또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떨 때는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 보면은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킬 것이며 그랬습니다.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둬 들인 뒤에, 그래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즙을 거둡니다. 이걸 이제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둘 수 감출장.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또 추수를 해서 잘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는 거죠. 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킬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너는 이 명절에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가 기뻐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곡식을 다 이제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킵니다. 여기 장막절은 집을 떠나서 임시적으로 이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정한 곳에서 그 장막절을 지키는데 풀이나 짚으로 대충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여기에서는 출애굽했던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도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에 주인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아닌 레위 사람들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가 기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다 거둬들이면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이 장막절이다. 기뻐하는 것이 장막절, 수장절, 또 초막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1년 동안 특히 이제 가을, 이번 주에 대부분이 가을 거지를 다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뭐 그 사과를 따는 사람은 있지만 주로 벼라든가 곡식들은 거의 거두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무렵에 또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웃과 함께한다. 여기 아들, 딸, 남종, 여종, 내 성문, 레위 사람,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사람. 자,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온 가정이 이 추수의 기쁨을 가족도 이웃도 지인들도 함께 나눈 것은 놀라운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우리 가족들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있고 또 이웃들은 이렇게 오셨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언젠간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눠야 될 텐데 저희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제를 지킬지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자, 앞에서도 기뻐하고 뒤에서도 반드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 16절에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서 보이되 주 앞에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뭐 우리는 지금 오늘날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와 말씀의 근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는 건 아름다운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건 아름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일만 하고 지나가지 이번 주 금주만 하고 지나가지만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가 있는가 하면 생활 가운데 전반적인 감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긍정적이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요. 대체로 그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말씀 액자가 많이 걸려 있는데 이사를 가거나 하면은 이 본문 말씀이 가장 많이 걸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아프리카에서 선교와 봉사활동으로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수바이처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의 성공의 비밀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냈는가 그보다도 감사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구에겐가에는 절실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행복은 당연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평강교회에 임성훈 형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임하진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식도 폐쇄증이 있어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숨도 잘 쉬지 못합니다. 근데 엊그제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 그 어린이병원에서 받았는데 지금 이제 숨 쉬는 것은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 일주일간 살펴보는데 혹시 음식이라든지 침이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숨 쉬는 것이 고통이에요. 지금 태어난 지가 꽤 됐는데도 엄마 젖을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음식을 먹지를 못하니까 다른 것을 기구를 통해서 이제 우유도 먹을 수가 없고 걸쭉한 밀을 먹는다고 이렇게 오토밀 그걸 먹는다고 이렇게 영양제를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참 숨쉬고 몸대로 먹고 이런데 누구인가는 이게 내가 저렇게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가 저렇게 하면 그 집에서는 정말 절실한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숨만 좀 자유롭게 쉴 수가 있다면 좀 엄마 젖이라도 좀 먹어봐서 한 번도 젖을 빤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간절한 그 절실의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의 행복은 당연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도 감사고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고통을 겪고도 있고 내가 건강했으면 내가 교회에 가서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당연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숨쉬는 공기를 만들지 않았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햇빛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쟁기질을 하고 심고 거두기 위해 필요한 힘의 원천인 내 손과 다리의 근육 또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랍비 벤지온 보크라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주셨습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 농부들은 심고 김을 메고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없다면, 씨앗이 없다면, 비가 없다면 농부는 심고 김을 메고 거두는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곡식을 밭에 심었는데 그 밭에 기력이 다하지 않고 해마다 소출이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논에 계속 벼를 심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래도 원래 심으면 또 벼가 자라서 열매를 먹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씨를 주셨기 때문에 또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자람의 신비를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거예요. 나가면 자라고 가을 되면 우리가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 오늘 주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는 거 여러분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음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출처를 알고, 또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게 됐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생명의 숨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땅의 흙으로 묻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7, 80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기력을 주신 거, 이것도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비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죠. 음식에 대해서. 왜? 신비롭잖아요. 이 몸이 음식을 먹고 7, 80평생 동안 힘있게 살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런데 음식도 신비로운 것이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또 하나 신비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7, 80평생 삽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 모세가 90편에 말씀했죠. 우리가 건강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신 어르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언제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빵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영존하는 생명을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단 말은 믿는단 말이거든요.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알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신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일상생활에 감사를 넘어서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그 신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행복한 부분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헬름 웰러는 말하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요?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물질이 사람에 따라서 소유한 것은 각각 다릅니다. 적을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액제에 보면은 그 빵과 잼을 놓고서 기도하는 장면, 연세 많은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그분이 행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들, 또 영적 양식을 위해서 영적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몸은 빵으로 음식으로 살지만 우리에겐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특별히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행복하라고 감사의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성도 오늘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자, 세 가지 간략하게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데, 첫째,
성도는 모든 일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내용 중에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조건이 있을 때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장미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의 수준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 즉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 걸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 중심으로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늘 낭망하거나 우리가 초조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패는 여러분 성공의 어머니다. 맞죠? 그 슈바이처도 그랬어요.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놓여 있기 마련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는 더 다져지고 더 알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자,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또 한 구절, 중요한 구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상속 유업으로 인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될 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간단히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목사도 감사하고 집사도 감사하고 성도도 감사하고 오래된 성도들도 감사하고 새로 구원받은 자도 똑같이 이 말씀은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굉장히 우리 면역력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가 이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실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봤거든요. 첫째 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룹. 이 사람들은 말도 행동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그냥 집중하도록 주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각 그룹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C그룹, 즉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한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해졌고 아울러 행복도도 가장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 박사는 감사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기로 한 그 사람들은 몸이 면역력이 높여져서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고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제가 이렇게 병원을 우리 아이들도 가고 저도 가보고 이러지만 그 약사와 의사가 아주 그냥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상을 쓰고 뭐 약사로 가는데 왜 안 낳는 식이죠. 좀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기분 좋게 그래야 되는데 인상을 쓰면서 말이 굉장히 우울한 의사도. 근데 그런 분들이 일찍 문을 닫더라고. 문을 닫아서 왜 닫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암으로 서울에 가서 치료하러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참, 내가 그래서 그분이 아니 내가 약을 사러 갔는데 그분이 약을 잘 쓰시는 분 같더라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가? 오면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약 드릴까? 이렇게 좀 기쁘게 하고 의사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기쁨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인상 팍 쓰고 그래서 저분이 약을 내가 생각엔 저분이 약을 잡수면 저분이 치료를 받아야 할 분이다. 너무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른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항상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보니까 장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면역력도 높아지고 잔병들도 없어지는 거죠. 아이들도 보세요. 늘 짜증과 신경질을 부리는 아이들은 감기도 더 많이 해요. 근데 웃고 기뻐하고 이렇게 잘 놀고 하는 애들은 면역력도 높고 그 건강도 감기도 더 좋아요. 물론 사람의 신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와 아쉬움과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행복하게 보입니까? 불행하게 보입니까? 여기 어르신들 늘 제가 좀 자주 만나는데 어떻습니까? 네? 행복하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인다니. 아니 그래야 목사가 오늘 또 무슨 고민이 많고 이렇게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나쁘잖아요. 그래도 밝게 인사하고 기쁘게. 자, 우리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네.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 약같이 좋다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이래. 알았죠?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저도 이렇게 보면 대체로 이렇게 미국에서 온 사람들, 한국 사람이든 미국에서 생활하던 온 사람들을 보면 표정이 밝고 웃고 긍정적이고 말하는 것도 근데 여튼 좀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가 적고 어둡고 부정적이에요. 감사가 많고 밝고 맑고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잖아요. 세계 10위권이니까 배 안 고프잖아요. 자, 이렇게 할 때 나라도 그 나라 사람들 굉장히 밝은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사람들에서 변화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또 그래야 되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고 뜻이란 말이 생각, 의지, 의향, 속내, 희망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감사라고 하면 당연한 것을 가지고 무슨 감사하느냐,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무슨 감사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과의 차이다.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본문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합시다. 또 모든 일에서 기도합시다. 네, 모든 일에서 기뻐하자. 저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있어요.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17절 9절에 나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일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이방인인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나병을 낫게 해 주셔서. 근데 이 9명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의 나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병을 거의 날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들 옛날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섬에 그 나병 환자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쓰여질 당시는 더 오래될 때니까 나병 환자가 얼마나 있고 또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명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정말 온전히 낫게 감사도 그리 될 거 아니에요. 근데 9명은 감사로 오지도 않고 한 명만 감사. 이것은 감사해야 할 것인데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죠. 감사할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안 될 때는 불평불만하는데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사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 알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의 군사들이 병거를 가지고 말을 타고 쫓아오다가 거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물이 함유됨으로 수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강을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를 또 해서 남자들이 감사하고 여기 미리암과 함께 했던 여자들도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손에 작은 북을 잡고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춤을 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왜? 어떻게 홍해를 가느냐 이거지요. 그들은 무사히 건너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200만 명이. 근데 이집트 군인들은 따라오다가 물이 함유돼가지고 그 안에 다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22절 같은 15장 22절에 보니까 사흘기쯤 가서 수르 광야에 가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을 막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기뻐했다가 지금은 또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똑같아요.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을 때는 다시 불평 원망하는 거.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박국 대언자의 기도와 찬양을 보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자, 이제 추수의 시기잖아요. 원래 우리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올해는 잘 안 됐지만은 내년에는 잘 될 거야. 그리고 원래 지금부터 벌써 내년에 과일을 많이 달릴 나무는 겨울부터 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거름을 많이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벌레들도 제거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EM 같은 거 뿌려주는 거죠, 미리. 그렇게 하면 봄부터 깨끗하고 영양이 있으니까 자라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내가 오늘내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겠 거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옥상에 대추를 심었는데 작년에는 많이 달렸어요. 아주 굵은 게 100개 넘게 달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약을 덜 쳐줬는지 대추도 약을 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안 쳐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한 3번 정도 초기에 쳐야 된다네. 그래서 적게거든. 지금 이미 거름을 주고 지금 깨끗하게 겨울에도 가을에도 벌레들이 알을 시리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를 해놨다고요. 그럼 내년엔 많이 달리면은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 청년 다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가 처졌다면 왜 그런가 분석하라고.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더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믿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승리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잊지 맙시다. 우리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리라. 왜?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해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 행복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시고 또 다른 가족들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 많이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또 우리 불만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게 하는데 우리가 크게 쓰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